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를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차별이 없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내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격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구속, 즉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인데, 오늘 우리들이 이 예수를 믿으며 이 차별 없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값없이 차별 없이 주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차별 없는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지난주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맞아들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얻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쯤 되면 천국이라는 것은 상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 천국은 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보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많은 집을 가만히 보십시오. 말을 잘 듣는 애들도 있겠고 말 듣지 않는 애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해가 뉘엿뉘엿지면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부모가 있는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계신 곳, 아버지가 계신 저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이 특권, 자녀가 되는 특권, 누구에게 준다고 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인 사람들, 또한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 내 아들에 달려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있으면 너는 천국 가는 거고, 내 아들이 없으면 너는 천국 가지 않는다,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잔인하시다, 누구는 천국을 보내고 누구는 지옥으로 보낸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이 피해 의식 속에서 나오는 자기의 생각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선물로 주셨는데 믿어야만 가는 건데, 자기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들 스스로 지옥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는 지옥 가라, 너는 천국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 어떻게 맞아들일 것인가? 그것은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연다. 그런데 그 문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문을 두드립니까? 문을 열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왔다, 문을 열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을 열지 아니하고 있다면 이것은 배척의 의미입니다. 분명히 안에 사람이 있는 걸 알고 문을 두드렸는데 없는 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나 싫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님 싫어요, 배척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 스스로 지옥 가는 거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됐든지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식사는 누구하고 합니까? 가족들하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가족이 아니어도 식사는 할 수 있지만 적어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나름대로 내 이야기 할 수 있고 상대 이야기를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관계.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족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족이니까 함께 먹는 겁니다. 손님이면 차만 마십니다. 이 말은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희의 장래가 내 장래가 될 것이고 너희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될 것이고 너희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것이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고 싶으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똑똑똑. 아무개야, 아무개야. 누구십니까?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준 예수다. 아, 예수님 그렇습니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맞아들인 사람에게 바로 이 구원이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에 내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그 순간부터 나의 삶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예수를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 변화가 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바로 구세주이시다. 이 구세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말은 나의 주인님, 나의 주인님 이렇게 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보스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은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왕으로 앉아 있으면 구원이 없는 거고,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좌정하셔서 나의 삶을 통치하는 그것이 바로 영접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변화가 무엇인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그것이 어떤 변화든지 간에 결국 우리 밖으로 정확히 말하면 우리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변하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로 자기가 왕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가 모든 결정을 다 합니다. 결국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인데요. 어쩌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한 내가 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 결정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혹은 변화가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변하지 않고 더 이상 멈추지 않고 있다? 다시 옛날로 내가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아, 내가 왜 이러지? 왜 이제는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내가 무엇을 왜 하기 싫어하지? 왜 내게 기쁨이 없지?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위험의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됐으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거죠. 습관처럼. 그러니 목회자에게도 탈진이 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도하게 무리해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탈진이 온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기뻐서 주님 앞에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 내가 쓰러질 수는 있어도 기쁨은 빼앗기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보람된 그러한 가치 있는 내가 목회를 했다, 가치 있는 내가 목자가 되고 목녀가 되어서 사역을 했다, 기쁨이 있게 되는 거고 하늘 상급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마치 헛고생한 수고처럼, 이거 내가 괜한 짓 했나? 이게 맞나? 자꾸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에서 어떤 일이 과연 일어나는가, 예수를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린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 이 말은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는 평화가 없다. 그러면 평화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원수, 전쟁, 미움, 시기,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평화의 관계가 아닌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냐면, 그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머물러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이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위에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진노는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 이 말의 시제는 지금 현재 하나님과 평화의 상태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는 언제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평화는 에이레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감정의 변화 혹은 어떤 엑스타시의 그러한 그 정신이 몽롱한, 마치 평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평화를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용서받음 속에서 찾아오는 평화의 심령의 상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이 평화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분수를 모른 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이 평화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이 평화의 관계가 깨지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떠나갔고 어둠 속, 혼돈 속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머리 위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진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런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고자 이 인간들이 저지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그에게 전가시키셔서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평화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기쁘게 자기와 화해시키셨습니다. 이 화해를 시키셨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지옥을 간다면 그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이미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면 되는데 자기가 영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는 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이제는 내가 죄가 많아서 지옥 간다. 천만에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5톤 트럭 하나 아니면 뭐 8톤 트럭 하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죄의 양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다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 평화의 관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로서 이 하나님의 평화, 이 에이레네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언제나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으로 일어나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오늘 2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왔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감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안에 서 있고 그 은혜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감이 안 오실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어떤 죄인인가, 정말 내 가슴을 치고 내가 어떤 죄인인가, 내가 나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요. 내 남편도 나를 모르고 내 아내도 나를 모르고 내 부모도 나를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알아요. 나를 하나님 앞에. 아, 내가 어떤 죄인인가. 그런데 이런 죄인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러분, 내가 사형을 언도받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데 어느 날 당신은 특사로 사면되었습니다. 아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해야만 하는 사람에게 진범이 잡혔습니다. 이 소리가 들려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 오겠습니까? 잠자겠습니까? 얼마나 기뻐서 뛰겠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의 감격 아닙니까? 이 은혜 속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삶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기쁘게 변합니다. 삶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늘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십니다. 이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오실 때는 아이고 저놈 아직도 저 모양이냐? 아직도 신앙생활 저렇게밖에 못하나? 그 율법의 잣대로 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설 수 있겠어요? 무엇인가 하면 할수록 오히려 책망만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이게 바로 율법에 매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바라보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리움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하게 은혜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낳고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환난은 어떤 뜻이냐면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발로 짓밟고 그 틀을 꽉 누를 때,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바로 이 환난은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상처난 부위 위에 마치 소금을 들이붓는 것처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상처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큰 상처인데 거기에다가 또 다른 무거운 돌멩이를 얹어 놓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환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자랑을 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환난이 오니까 아이고 좋아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행 목자 나 환난 왔다? 아이고 좋아라.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 환난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미친 사람이지 어떻게 이게 미치지 않고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환난 싫어합니다. 환난의 환자도 싫어할 것입니다. 다 누구나 예수 믿고 꽃길만을 걸어가기를 원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그러면 환난을 바라보는 그 관점, 환난은 대하는 그 눈이 달라졌다, 그런 뜻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거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가 뭐냐면 왜 그렇게 커피숍이 많으냐 놀란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나 많죠. 좀 괜찮다 하는 곳에 들어가 보면 다 음식점이고 다 커피숍들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공사를 7월 달에 마친다고 하더니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이제는 임박했다는 걸 느껴요. 밤에 늦게까지도 공사를 하더라고요. 왜 이리 많은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왜 이렇게 한국은 어디를 가나 이 점집이 많냐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 부부가 휴가를 간다고 그래서 제가 전주 한옥마을을 소개해서 거기서 이제 1박 2일로 보내서 밤에도 좀 나가보시고 하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전화 와서, 그런데 왜 이렇게 점카페가 많아요? 카페는 카페인데 이 점치는 카페. 여러분, 이 세상의 이러한 풍토의 조화 속에 점집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단 하나입니다. 왜일까요? 왜 점집을 찾아갈까요? 이 환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약함이지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환난을 바라보고 환난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가 달라진 사람들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꿔졌다고 표현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일어나는 환난에 대한 태도,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환난이 오면 아이고 어려워, 나 죽겠네, 못하겠네, 그리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무엇인가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연약해서 범죄해서 실수해서 당하는 환난은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을 피해가겠다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냥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아이고 잘못했어요, 인정하세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아니, 자신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는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 환난 당했어요, 나 상처받았어요, 나 시험 당했어요. 남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그래도 싸.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지? 이것 때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환난을 대하는 태도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그 세계 속에 갇혀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환난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내가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하심 속에 들어갔구나. 여러분, 이번에 우리 싱글 목장 수련회를 위해서 제가 전지적 하나님에 대해서 주제를 바꿔서 설교를 준비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전지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신앙을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미리 말하면 안 되는데, 그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이들은요, 흔들리면서 크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 중에 시험당하고 환난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위대한 성공자일수록 그 환난들이 더 크고 깊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흔들리면서 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흔들림 속에 마치 그 깐부기를 까부르듯이 그 채 속에서 요동을 치며 몸부림치며 그리고도 크면 좋겠는데 성숙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런 데 있어서 우리의 청년들이 믿음이 자라려면 흔들림, 이 환난과 어떤 당하는 어려움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믿음으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숙한 어른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으면 요셉이 애굽에 갈 수 있었겠어요? 아니요, 못 가죠.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았다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감옥에서 높은 분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못 만나지요. 보디발이 요셉을 왕국의 감옥으로 보내지 않았다면 과연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까요? 아니요, 못 됐겠지요.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몰라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환난이 왔을 때에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더 큰 높은 자리로 더 나를 성숙시키려고 주시는 환난이구나, 이거 몰라요, 잘.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러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대하는, 우리 자신에게 내가 대하는 태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하면서 뭘 발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이 잘못된 습관과 태도, 나의 말, 나의 행동들을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자꾸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구나. 이걸 깨달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걸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이 자신의 인생에 만났던 환난을 살펴보니까 이것이 그냥 환난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이제는 요셉이 아버지도 죽었으니까 우리를 다 죽일 거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창세기 45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도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바로 이 환난을 대하는 이 요셉의 태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변화의 한 가지입니다. 환난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져서 환난을 즐거워하고 환난을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을 만날 때 그것이 내가 지은 죄 때문이거나 내가 실수를 해서 만난 환난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환난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인내. 이 인내라는 것은 연단시킨 것을 말합니다. 소망으로 인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3절로 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품격을 낳고 품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랬습니다. 환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 환난 속에서 내가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함 속에서 나의 품격, 나의 인격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되어진다. 이게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난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한다면 나 예수 영접한 건 맞는가? 나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그래서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고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자랑하게 됩니다.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여러분 통장에 갑자기 1억 원이 찍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지금 내 안에 있는 암세포가 다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내가 손대는 일마다 사업마다 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뚜렷하게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로마서의 본문이 말하는 변화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는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데 그러나 일어나는 것이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이미 그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내가 뭘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전혀 모릅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지. 내가 만약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내 기준일 겁니다. 근데 이 목사의 기준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경험 안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오고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보고 어려움들을 바라보고 상담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상대가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 말 하기도 쉽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단 하나, 이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정답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믿으십시오. 내 말이 아니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희망, 이거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것이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하나님 맞아들임 아닙니까?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있다? 성령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충고는 이런 겁니다. 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라고 말할 때 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나 보죠.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는 영접했는지 몰라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는 거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다 와라 하고 가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아이고 저까지 것들하고 다 담대함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충만한 불붙은 그 심령 누가 끌 수 있습니까? 마귀도 못 끕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이 성령의 인격적인 변화, 내주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거부할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귀의 조종을 당하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기쁨도 없는 겁니다. 자꾸 계속 동일한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들이 끊이지 않고 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험이 반복적으로 똑같은 문제가 계속된다면 죽을 때까지 올 겁니다. 왜? 그걸 뛰어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뛰어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셨기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다. 이길 수 있다. 오늘 그 말씀의 결론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여러분 삶에 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마지막의 결론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심으로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세 가지의 변화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